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렸습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결코 온전히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죄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주간 저희들의 잘못 살아온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셔서 저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께 가까이 더 나갈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으로 세우신 저희 교회를 복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성도님의 삶의 물고온 짐과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서 친히 맡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실패한 자가 새로운 힘을 얻고 심신에 상처가 있는 자가 치유되게 하시며 절망에 빠져 있는 자가 소망을 발견하며 영과 육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에 힘을 주시사 연초에 계획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되고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시는 최병환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심신의 강건함과 그 가정에 복을 주시사 능력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예배의 순서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나라의 기쁨이 우리에게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장 1절로 25절,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 말씀,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설교 화면에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봉독은 생략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책에 쓰신 것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교회력 첫째 해인 가해의 시작인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창조절은 9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하여 대림절 직전까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 창조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창조의 새 역사에 동참하도록 요청받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가 태초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역에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창조절의 상징 색깔은 생명 창조를 뜻하는 녹색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들고 또 고통스럽지만
이제 새로운 절기인 창조절을 맞아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또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더 새로워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잘 아시겠지만 삼일체 교회력은 창조절,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한 해의 절기가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이 절기들의 성격을 보면 성부의 절기인 창조절과 대림절이 있고, 그 다음 성자의 절기인 성탄절과 주연절, 그리고 사순절과 부활주일 전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절기인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세번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모습을 창세기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요한복음서의 지평에서는 이러한 천지 창조 때 함께 계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 성령도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 말씀에 의하면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또한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으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임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통해서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의 한상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삼일체 교회력 첫째 해인 가해를 맞아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혼돈, 즉 카오스와 공허, 흑암,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고, 이 세상은 물, 수면으로만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카오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질서. 그 무질서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먼저 빛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빛을 낮으로 어둠을 밤으로 부르셨던 날이 바로 첫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물을 궁창, 둥근 천장이라는 말입니다. 활 모양의 천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십니다.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둘째 날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창조 작업은 나누는 것입니다. 구분하는 것이지요. 무질서와 질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처럼 나누는 것입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무엇을 나누시죠? 물을 나누십니다.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구분하니까 곧 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땅과 바다를 구분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누시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이 끝난 후에 이 땅에는 각종 식물들을 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이 이제 넷째 날에 대한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출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이렇게 넷째 날에는 궁창 곧 하늘의 광명체들을 창조하십니다. 낮에는 큰 광명체인 태양을, 밤에는 작은 광명체인 달과 별들을 통해 땅을 비추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서도 낮과 밤을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그리고 다섯째 날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렇게 다섯째 날에는 물을 통해 생물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도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했는데 물을 통한 생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이 이어집니다. 창세기 1장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반복이 되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창세기 1장 24절 여섯째 날에 만드시는 그것을 보면 땅의 생물과 짐승 그리고 잘 보세요. 가축과 기는 모든 것, 이것은 이제 파충류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십니다. 여기서 짐승과 가축의 구분이 재미가 있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축은 우리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정착 생활을 하고 또 사냥 대신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짐승을 길들였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또 닭이라든지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가축이지요. 따라서 농경 문화 혹은 목축 생활을 전제로 해야만이 이해가 되는데 창조 때부터 어떤 동물은 가축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 창조의 모든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는 어떤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바로
천지 만물의 창조는 누구의 관점으로 읽어야 될까? 바로 우리 인간의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천지 창조의 피날레가 바로 인간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은 1장 25절로 끝나고 이제 다음 주 세 본문 말씀 창세기에서 이제 인간 창조가 이어지는 것이지요. 자, 아무튼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로 나누고 또 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구분해서 땅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땅과 바다의 생물을 창조하시고 또 동물 가운데 가축을 만들어서 인간이 살기 좋은 그런 자연 환경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는 신본주의를 넘어서 인본주의로 읽어야만이 창세기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생략을 하고, 자, 아무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바로 이 창세기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의 내용을 이렇게 본다면 이제 축자 영감으로 성서를 읽는 이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질문을 던질 때 성경은 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축자 영감설은 이런 의미입니다. 성서는 글자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단 한 글자도 한 문장도 틀림이 없으며 이로 인해서 오류가 없다. 이것이 축자 영감설이지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성경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자인 축자는 쫓을 축입니다. 그래서 축자라는 말은 문자를 쫓는다, 이런 말이겠죠. 글자를 쫓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축자 영감설은 전통적인 성경 무어설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성경 무어설은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을 담은 이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 기독교적 성경관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지 문자 하나하나에 권위와 영감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특히 이것이 성서가 쓰여진 원래 언어인 구약 히브리어와 신약 헬라어에서 번역이 될 경우 국가와 시대 그리고 사상과 문화에 따라 인간의 언어와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성서 문자보다는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의 측면에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전통 교회의 관점, 즉 성경 무어설의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 무어설은 4세기부터 전해진 교회의 전통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무어하다는 의미이지, 즉 하나님의 인간 사랑, 인간 구원의 역사가 무어하다는 의미이지 성경의 글자 한자 한자가 오류가 없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 축자 영감설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장로교회 분열의 역사, 곧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분열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무어설이냐, 성경 축자 영감설이냐. 아무튼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경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됩니다. 이러한 창세기 본문을 문자적으로 읽으면서 과학과 접목시키면 성경을 잘못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역사는 바로 이런 성경 축자 문자 영감설, 축자 영감설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 문자를 넘어서 영의 의미를 깨닫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1953년 4월 대구 서문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39회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총회에서 우리 조선신학교 김재준 이 목사님을 제명하게 되죠. 그러자 김재준 목사님의 이 신학과 신앙을 따르는 분들이 바로 한국기독교장로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39회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와 장군 김재준 목사님을 따르는 우리 교단은 인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에 오류가 없다는 관점으로, 즉 구원론과 하나님의 인간 사랑의 관점의 맥락에서 이 전통을 물려받은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을 읽게 되면 원래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도 창세기 말씀과 같이 천지창조, 곧 태초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지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신약의 지평은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 사역을 함께 하신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로고스는 당시 헬라 철학의 용어지요. 헤라클레토스가 이 말을 쓰게 됩니다. 우주의 이치, 만물의 원리, 중국어로 말하면, 이제 한자로 말하면 도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의 모든 것들의 도, 원리, 기본, 이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 지평에서 헬라 지평으로 인식이 확대되면서, 즉 구약 사고관에서 신약의 사고관으로 확장이 되면서 복음과 성서를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의 인식이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속성도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으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 요한은 로고스, 곧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성부의 절기인 창조절을 지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이 고통을 앓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 천지 창조가 이제 인간들에 의해서 인간만을 위한 생태계 파괴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코로나의 위기와 태풍과 폭우, 이러한 위기를 인간의 생태계 파괴와 기후 위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재앙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을 축자 영감설로 읽었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하는 인본주의가 되어야지 인간만을 위한 인본주의는 이처럼 비극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와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은 과거의 사건이지요.
그리고 1장 1절에서 20절까지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현재의 모습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이죠. 2장 1절로 3장 22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바로 미래의 사건인데 4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종말적 대사건 곧 장차 될 일을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이 세 번째 부분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그 시작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에 관한 요한의 환상이죠. 그 환상을 한번 들어볼까요? 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이 들은 음성은 이제 미래에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겠다는 그러한 음성이지요. 계시록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자, 우리 그림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앙 보좌에 앉으셨고 그 주위에는 24보좌가 있는데 그곳에 24장로들이 앉아 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보좌와 보좌 주변의 모습을 소개하고는 바로 이제 보좌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계시록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4 생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 등불이나 또 이제 많은 눈들, 이 4 생물 주위에 있는 4 생물 앞뒤에 있는 눈들은 뭐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4 생물이 중요하죠. 이 4 생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또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이어집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날개 주위에 이제 날개 안에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라는 말이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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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사야가 제단에서 만났던 수룹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사자와 송아지, 사람과 독수리를 닮은 6 날개를 가진 4 생물이 하나님을 밤낮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24장로들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록 4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이 4장 9절로 11절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4 생물을 축자적으로
혹은 문자적으로 읽게 되면 약간 또 이상하게 빠져버립니다. 상징으로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물론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교회의 전통은 이 네 생물을 구약 에스겔서에 나오는 네 생물과 연결해서 해석을 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0절에 나오죠.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을 외계인들의 우주선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이제 나간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로부터는 에스겔과 연결해서 해석하기도 하고, 또한 신약의 내복음서와 이 생물을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가령 사자는 왕을 상징하는 마태복음을,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지요. 그리고 사람은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마가복음, 고난받는 인자의 모습. 그리고 송아지는 희생 제물을 상징합니다. 우리 송아지 소를 희생 제물로 바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영적인 말씀이기에 독수리와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해석 방법을 잘 받아들이진 않아요. 또 신천지도 이 네 생물을 네 복음서하고 연결시키는 것을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또 다른 해석을 하게 되죠. 이 네 생물을, 천사들을 주의하는 네 천사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장의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 경쟁을 시키고 또 경쟁을 하는, 아주 이상하게 이제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건전한 신학으로 또 대다수 신학자들과 성서 해석학자들은 이 네 생물을 우리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우리가 쉬워져요. 각 분야의 대표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고 볼 수 있죠. 가령 사자는 야생동물의 왕이지요. 독수리는 새들의 왕입니다. 또한 소는 가축 중에서 최고인 동물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맥락에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피조물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물론 당시 사도 요한의 상황을 보면 네 생물은 사자의 용기, 송아지의 인내, 사람의 지혜, 그리고 독수리의 먼 곳을 바라보는 눈, 해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한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 교회가 핍박을 받을 것인데,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또한 지혜와 해안을 가지고 이 교회의 핍박 박해를 잘 이겨내라는 요한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내용 모습들은, 하늘 보좌의 모습들, 24장로와 네 생물,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천국 예배 광경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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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죠. 어쩌면 이 모습이 창조의 모습이며 또한 종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며 영원토록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모든 기독교 신학과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푸른 하늘보다 더 아름다운 창조절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일째 교회력 가해 창조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 때 함께 계셨던 우리 주 예수님, 그리고 이 창조는 마침내 심판주로 오실 때 바로 우리 앞에 벌어질 그러한 일들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조주여 심판주이신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모든 피조물, 피조세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세계가 허물어져 가고 고통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창조절기에 하나님의 창조신앙으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그들을 아끼며 이 지구촌에서 함께 더불어 공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참으로 푸른 하늘보다 아름다운 창조절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